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고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한 해 동안도 영육간의 간간함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이 약하여 이런저런 세상의 분파가 심하여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하여 흔들릴 때, 넘어져 한숨 쉴 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천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빗대고 수분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준비된 면류관으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영육간의 간간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십자가 금명되게 하소서. 군부가마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으로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객지에 출타 중이거나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 그리고 공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교통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해 더욱 큰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며 성도들의 신금을 울리는 거룩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가엘 천사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좋은 소식만 증거하는 성가대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세상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며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입원 중에 있거나 또한 요양 중에 있거나 침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치료의 간수를 받아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자세로 이 한 해를 또 보내야 되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여자분이 택시를 타고 갑니다. 한참을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물었답니다. 기사님, 내가 어디 간다고 했죠? 라고 물었답니다. 택시를 타고 내가 집을 가는지 아니면 회사를 가는지 아니면 정말 사업장에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알다가도 택시기사에게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타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여자 손님에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머니, 언제 타셨죠?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도 언제 손님을 태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나의 현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회다 망년회다 이 연말이 얼마나 바쁩니까? 친구들 만나야 되고 동창들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일가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년회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해에 온갖 괴로움을 잊자고 하는 모임이 망년회랍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망할 놈의 세상 다 잊어먹고 살자. 그러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깔아라,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년회를 망할 망자가 아니라 정말로 소망 중에 사는 새로운 희망을 다시 한번 지배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한 해를 보내야 되느냐.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낍니다. 지나오면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요? 껄껄한다고 그래요. 껄껄. 좀 더 잘할 것, 좀 더 사랑할 것.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껄껄할 것 두 가지씩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가세요. 다정한 여인처럼 1년 동안에 후회할 일
두 가지. 내가 가족에게 잘할 걸,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걸 두 가지. 시작. 워낙 잘하셔서 꼴이 없지요?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거, 더 잘해주지 못한 거, 이런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2015년 한 해 동안에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속장으로, 속회 인도자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지휘자로, 반주자로, 그리고 찬양장 기도자로, 방송실에서, 유아실에서,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수고한 헌신에 비해서 하나님은 적으면 30배로 갚아주시고, 또 적당하면 60배로 갚아주시고, 많으면 100배, 지적이면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도 힘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었어, 목사님이었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혼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받고, 그리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0이 하나 가만 45번 퇴장으로 받고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지. 이러한 모든 역경과 고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밤 10시부터 여러분 다큐로 정말 보내드린 주기철 목사님, 오늘날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정말 교단적으로 다 신사 참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오히려 안 한 사람들을 목사를 핍박하고, 그리고 일본 순사 앞에 가서 고자질하고 고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광복 전 약 15개월 전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48세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을 공영방송에서 보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정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는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미움, 그리고 질투, 시기, 그리고 싸움과 다툼,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용서하며 지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마음 좀 넓히세요. 땡땡이 소갈딱지 같이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얼거지고 꼬여지고 뭔가 정말 막힌 것 같으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부어라 따라라 마셔라 하면 그거 가지고 부딪히고 야 끝내 아이 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꼭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야 지옥을 가도 내가 정인수도를 용서 못해. 그러고 보니까 꼭 그 모습이 마귀 새끼 같아. 진짜 지옥 갈등 같아. 예?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얘기하는데요, 지옥 갈려면 그냥 가요. 뭘 교회 다니다가 지옥을 가. 미안한데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 예? 내 지옥을 가도 저 예수도물이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냥 직행해서 가요. 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직행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용서하세요. 그럼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저 하늘과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딱 뭐 이런 거 애들 표현이잖아요. 예? 넓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정말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도 맞고 책고에 채이고 고난과 역경도 당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동역자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환락의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사람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하늘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안에를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늘 기억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힘들다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방해를 하면서 재무부 결산을 잠깐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받아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며 한 해 동안 사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 그런 모습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국의 프렌치 감독님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름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편함,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이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두막 사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지난 그저께 성탄절을 마치고 식사를 다 마치고 우리 박지성 어린이가 띵공띵공 초인종을 눌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여겨라. 둘,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 주인은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항상 준비하라. 그 다음에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이제 5살짜리가 그렇게 외웠시오. 제발 여러분이 좀 외웠으면 좋겠시오. 여러분, 록펠러가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지 5살짜리가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복 빌었어요. 록펠러의 축복이 지성이에게 넘칠지어다. 내가 그랬어요. 웬만한 권사님보다 나은 것 같아. 5살, 6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1년을 마감하면서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자세, 승리하며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